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주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좋은 자녀로 또 좋은 부모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유용훈 집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축복이자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권사님, 많은 집사님들의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으신 모든 사역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복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또 어린이 주일을 같이 겸하고 기념하여서 2부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아이들의 또 재능, 은사 같이 나누는 시간들도 있고요. 즐거운 시간이 있는데 1부에는 아이들이 도저히 좀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같이 기념을 해서 여기 호두과자 엄청 맛있는 버터가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버터가 들어있는 호두과자 선물로 준비했고요. 이거는 우리 조규선 집사님 또 식혜, 그리고 나가실 때 또 떡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떡은 우리 최영섭 성도님, 우리 임베로니카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교인이 함께 필사함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구역별로 필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각각 종이로 쓰시고 제각각 펜으로 쓰시면은 다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펜도 드리고 종이도 다 나눠 드리니까 한 분당 4장 정도 쓰시면은 4장 정도 쓰시면 저희 교인이 신약성경을 다 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작정을 하시고 기도 제목 삼으셔가지고 성경 필사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사랑 아나바다 바자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물품도 좀 기증을 받고 또 교회에서 또 물품도 좀 구매를 하고 해서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분들을 위한 그런 바자회로 한번 기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좋은데 버리기는 아깝고 새 것인데 안 쓰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버릴 거는 말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시면은 또 교회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플라워 증창단 예수께로 가면 예수 사랑하심을 요 찬양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저희 정목교에서 제일 젊고 제일 예쁜 우리 플라워 증창단 어린아이들 같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엊그제가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어린이날이었고 이제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이제 챙겨야 될 어린이는 아니지만 등치는 크지만 아직 챙겨야 될 아이들도 있고 또 섬겨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아마 저 또래 분들이면은 대부분 다 아이들도 챙기랴 부모님도 챙기랴 이 5월이 굉장히 좀 분주한 이제 그런 달일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버이날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두 날을 정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꼭 필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5월 5일하고 5월 8일은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교회도 참 어려운 게 이거를 5월 5일 어린이 주일로 했다가 보면은 또 어버이 주일이 가까우고 이 3일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린이 주일을 하고 어버이 주일을 하는 게 이게 물론 그렇게들 많이 하긴 하시지만 늘 조금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합치면 어떨까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애들한테 뺏길까봐. 네, 약간 두 날은 참 뜻깊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꼭 필요한 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먼저는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하면서 또 아비들을 부모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또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동시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도 이게 다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는요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부부가 더 가까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녀는요 부모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그 한 몸에 나오진 않았죠. 한 몸이 되긴 하지만 그 몸에서 내가 나온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 저희 어머니 저쪽에 앉아 계신데 제가 저희 어머니 몸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모든 거를 다 주죠. 예, 다 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꿈은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아들 딸이 잘 되는 거. 예, 아들 딸이 잘 되는 그게 다 부모님의 한결같은 꿈이죠. 뭐 다른 꿈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누가 주냐면 부모님이 줍니다. 그렇죠? 예, 가장 원천적인 걸 제한 나머지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시죠? 부모님이 제일 고맙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자기 자식이죠. 남의 자식 말고 사진 딱 나오면은 어떤 자식 사진만 보여, 얼굴만 보여요? 그 졸업 사진 보면은 60명 있어도 내 자식 얼굴만 먼저 찾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또 그게 또 자녀들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근데 실상에 들여다보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시찰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그 아버지도 농촌 목회를 평생 어렵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자기도 어떻게 하다 목회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시고 마지막으로 얼마를 조금 가지고 계셨던 그런 유산이라고 할까요? 재산이라고 할까요? 조금 있으셨대요. 조금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목사님은 자기가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니까 자기한테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 아버지가 그 교회에다가 주고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모셨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 아무리 목회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아버지 꼭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셨냐고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좀 입지. 그거 새 거는 다 농에다 쟁여놓고 하나도 안 입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막 그러고 또 근데 부모들이 봐서도 자녀들에게 좀 이해 안 되는 안타까운 뭔가 좁혀지지 않는 어떤 간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저도 요즘 자식을 키우는데 저 아이가 중3이거든요. 근데 좀 열받아요. 보면은 이게 사랑스럽긴 하지만 이게 좀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속이 타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자녀도 이제 부모의 이해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그 다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좀 저희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어저께 가평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내일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1년 동안 못한 효도를 그 몇 주간에 이렇게 제가 하는 건데 제 마음에 이제 어머니께 이제 꽃이라도 사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님 거 꽃 한 바구니, 우리 어머니 거 꽃 한 바구니 2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제 다 왔어요. 와서 이제 그 꽃 제일 예쁜 거 비싼 거 샀거든요. 비싼 거 그거 다 갖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 드리자마자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이딴 걸 왜 샀냐? 이딴 걸 왜 샀냐 했던 근데 제가 그거를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상을 했어요. 매년 그러시니까. 근데 매년 겪는 일이지만 매년 들을 때마다 너무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예쁘다. 꽃이 예쁘네. 고맙다. 그 한마디면 참 좋을 텐데 정색을 하시면서 이건 꼭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 이걸 영양가도 없는 거 이딴 걸 왜 사왔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늘 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는 언제쯤 이런 꽃을 받고 야 꽃이 너무 예쁘다, 참 좋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나는 어머니가 매년 똑같이 이딴 걸 왜 샀냐라고 했을 때 언제쯤 열이 안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렇잖아요. 매년 열 받는데 그거를 언제쯤 나는 이거 열이 안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는 그 어머니를 품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내가 그게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어머니 좋으시면서도 그냥 좋은 반응이구나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언제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을 들어보면은요. 꽃을 사다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신대요. 이딴 걸 왜 사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좁혀지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언제 철들까 이렇게 그냥 가고 또 부모님들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고 말지 그렇게 이제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그렇게 가다가 이제 세월은 흐르게 되겠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일단 1번은 죄송한 마음, 두 번째는 아쉬운 마음. 분명히 예수 안에는 길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 속에는 대안이 있었는데 왜 그거를 우린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왜 거기서 멈췄을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 용어로 고착이라고 하거든요. 고착. 그러니까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늘 그 갈등은 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부모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나는 또 여전히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톱니바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갈등이 많은 사회라는 걸 아십니까? 예, 그 갈등 중에는 젠더 이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되게 이렇게 미워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남성은 이제 여성을 페미라고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막 싫어하고 또 여성은 남자들 그래서 그 남성 여성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정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 갈등, 여러분 세대 갈등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돈을 안 벌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 벌어봤자 어르신들 다 지금 연금 나가면은 우리는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어르신들 그동안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공들였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증오하는 문화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히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이런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 이런 갈등들,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축복되어지고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셔도 그래도 덜 죄송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보고자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숙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성숙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받는 일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는요 반대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울까요? 나도 나이가 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흰머리가 막 시끌시끌 나면서 막 이제 정말로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막 하니까 이게 점점 저도 머리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옳다는 이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서 점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데 특별히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순종받을 권위를 내가 그 부모에게 허락했다, 그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레벨,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최고의 레벨, 최고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가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순종은 뭐냐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의 순종도 아버지의 순종 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했냐면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나이가 보통 16, 17살로 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예를 들면 되냐면은 걔가 은찬이에요. 은찬이. 저희 아들 은찬이 아시죠? 키 큰 애. 걔가 지금 저보다 힘 세거든요. 키도 저보다 이제 커졌어요. 180.3이라니까요. 180.3. 그 말은 뭐냐면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아버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입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아버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그 장작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낌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결박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최고의 신앙의 레벨에 순종이 있다면은 가장 높은 신앙의 효도가 있겠구나,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나이가 들면 그럴까? 여러분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나도 나이가 들면 그럴까?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혹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이런 마음도 우리 옛날에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품잖아요. 아유, 얘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 잘못해도 부모가 그걸 다 품어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부모 사랑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자식이 부모를 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순종 같아요. 우리 부모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 왜냐하면 고착됐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부모니까 너가 순종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품는 사랑 같아요. 혹시 여기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부모에게 제일 막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도 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내 부모를 이제는 내가 품는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하시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5계명. 5계명인데 갑자기 5계명이 1계명이 됐어요. 이유를 아시죠? 이유는 뭐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계명이 뭐냐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인간 관계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고, 예, 인생의 성공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모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잘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차원을 묵상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할 때 우리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만 관계하죠. 인간적으로만. 근데 그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관계로 도약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관계로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내 뜻대로 이렇게 안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뭐냐면은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인도해 가시고 부모님의 문제들도 내가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를 향한 우리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또 나를 향하신 계획은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냥 혈연으로 맺어진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눈을 바꿔서 영적인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났을 때 그 모세를 보니까 엄마가 차마 그 모세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시죠?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잘생겼다는 의미 속에는 그 속에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의미. 그 특별함을 본 것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어렵게 사셔야만 될까? 그렇게 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이제 그냥 인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또 부모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모 자녀가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사주고 이렇게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아이 막 욱박지르고 막 이러면은 걔가 자라질 못하거든요. 마음이 자라질 못하고 영혼이 자라질 못하고 심지어는 지능도 자라질 못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산스러운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데리고서 외식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애가 하도 부산스러워가지고 고세를 못 참고서 그냥 한바탕 이제 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부모가 이제 여기까지 열이 확 올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욕이 한번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같이 마주한 손님이 자기 물을 확 쏟아버리더래요. 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엎질러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엎질러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 아이를 너무 윽박지르거나 혼내지 말아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든 자녀든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완벽한 양육은 다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정말로 한번 꺼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 가슴에 안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표현하셔야 돼요. 한국 분들은 특별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엄하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분인데도 한 번도 서로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판명이 나가지고 이제 한두 달밖에 못 사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의사였거든요.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막 안아드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게 너무 어색하고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아버지를 계속 좀 어떻게든 안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 마음속에서 막 이 불이 하나 확 올라오면서 그래
끝까지 안 받아줄 거면 너는 그냥 그렇게 하다 가라. 이런 마음이, 이 나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면서 아버지를 몇 번 안아들었냐면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200번을 안아들었대. 200번.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200번의 포옹이더라고요. 근데 그 200번을 포옹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점점 변화되시는 거예요.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바뀌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사랑한다, 고마웠다 이런 표현도 다 하시고 이렇게 자녀들과 아름다운 그런 이별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쌓아두면 터집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전 틀린 말은 잘 안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들은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나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늙어가고 나도 고루해져 가고 나도 점점 이렇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섭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에 들어가야 될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좀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녀들과 더 관계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은 자녀는 아버지를 최고의 친구로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점점 부모가 되어져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고착화되어져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추 안에서 서로를 정말로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정말 복된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성경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주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바쳐 올립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때 그 값진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를 의지함으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해 아래 살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고 복되어 자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앞길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성장해 갑시다. 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 안에서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맛있는 떡도 받아가시고 위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와 부모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